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모나미 없이 떠 있는 것처럼 금년 한 해 우리 성산에 온 성도들 말씀의 정으로 다듬어 주시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둥글둥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은요 스스로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둠을 환하게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예요. 아주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악한 세상을 환하게 밝혀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입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 하면 정의의 선지자. 호세야 사랑의 선지자. 이런 별명들이 있지요. 또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서의 주인공 룻은 효부로 소문나 있고, 또 욥은 인내의 그 모진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인내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사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야곱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 무릎 보셨어요? 주인을 위해서 짐을 싣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의가 맥혀가지고 탁탁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 야고보를 읽어보면 5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음을,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66권에는 이런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명을 가진 장도 있어요. 신구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수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이사야 53장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순환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고린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를 다루고 있는 은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119편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말씀장입니다. 답시다. 말씀장. 왜 말씀장이라고 하느냐? 구구절절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8, 9월쯤 되면 이제 내년 목회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구상하는 것이 새해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이제 새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회자 입장에서 이 팬데믹 3년을 보내는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본질 목회는 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생각의 결론은 초대교회의 사역이라고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가? 초대교회의 본질 목회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인 이 두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믿음 생활한다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앞으로 팬데믹이 또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지언정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수 있고 잘못되다가는 세상길로 믿음을 버리고 대마처럼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참고서일 뿐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화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도 본질보다는 결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충분하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의 결핍은 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래서 기도 중에 새해 표어를 이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라 이렇게 에스겔 37장을 생각나서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표어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찾아오는 거룩한 고민이지요. 그래서 이 표어를 정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표어를 주셨는데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 말씀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장하면 이 시편 119편이고 반대로 이 성경 퀴즈할 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요 또 보면 앞에 있는 시편 117편이에요. 117편은 두 절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시편 119편은
176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욕심을 내봤어요. 한 장을 가지고 1년 내내 한번 설교를 해보자.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가지고 한 달 길으면 2달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내내 52주일 동안 교회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지요. 자, 올해는 주일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요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자를 향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일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1월 내내 들었던 각자가 말씀 훈련해야 할 것을 같이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우리 모두 말씀의 생기로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또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이구동성으로 서로 덕담 뭐라고 했다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했습니다. 자, 지구촌은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지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복이 필요한 때 아닌가 여겨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정말 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 복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신앙인들처럼 조상을 달래서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얻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복은 복의 주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시편 119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는가? 아닙니다.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영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취업의 복, 진급의 복, 만남의 복.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복의 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정말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복의 서열을 매기자면 저 아래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갖고 살 때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정말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대전제는 이거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별 볼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굴로도 돈으로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어린이들 그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주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정말 복이 있다고요? 죄 용서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려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복 부러워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복 중에 가장 하찮은 복인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1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오늘 제목이 바로 1절 끝에 있는 복이 있으며. 누가 정말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인데요, 바로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인데
말씀이라고 단어로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표현들로 계속 구구절절 나오는데 여기 율법은 토라로서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거룩한 삶을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천사가 아닌 이상.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지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위가 온전하게 되므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10번 죄를 짓 것을 숫자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행위가 온전하다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인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평가가 욥은요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은 항상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큰아들 생일이 만약 돌아오면 9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오늘 우리 집 큰아들 생일이다. 네 형 오빠들 생일이다. 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생일 축하 불러줬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요 자녀들이 다 모여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10명이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까? 이 제사를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를 이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죄를 다 태워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은요 어쨌든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막 넘치도록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욥은 인내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최고의 부자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몸은 막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어찌 보면 진실한 것 같아. 자기 남편이 그런 꼴을 당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있었다면 그러겠느냐. 막 욥의 아내는 그렇게 힘든 남편에게 위로는 하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욥의 아내가 더 진실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입술로 찬양해요? 이손 띈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악담해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 마지막 42장은 하나님께서 말년에 욥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2배로, 그리고 이 10명과 딸 셋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그와 그 후손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을 끝까지 욥이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타락한 세상 물질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삶의 자리에서 힘써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취한다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은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적당히 타협하면 살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축복의 물줄기를 계속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한번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린 복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증거도요, 또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시인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맞는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도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의 도구요, 내 뜻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불상 앞에서 3000배 합니다. 여러분, 3000배. 우상 앞에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3000배를 해요. 저 아랍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절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절해요. 그들의 형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의식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말씀 없이 기도한들 우리의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에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을 꺾게 하시고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폼생 폼사라고 우리는 죽어도 말씀과 죽고 말씀과 사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찐빵의 맛은 안에 그 잼 아닙니까? 잼이 없으면 그 찐빵은 밀가루에 불과해요. 맛없어요. 기도의 말씀은 잼과 같은 거예요. 누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입력돼야 되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소원밖에 아뢰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100년을 믿어도 성숙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새해 이런 기도의 폭을 조금씩 확장해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약속합니까? 마지막 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불의를 행하지 않고 대신 주의 도, 여기 도도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죄입니다. 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불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도 안 돼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고 오히려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벌써 아시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 악하게 살아간다고 불평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절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지 않을 것이미로다. 우리의 불완전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부자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치유 승리자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의 승리의 자리에 합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렵다고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영원하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복 있는 인생이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으라 말씀하셨기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복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시편 119편 말씀장을 통하여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도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 훈련과 더불어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으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